사무엘하 24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을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9일 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장은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인데요. 22장의 다윗의 승전과 23장의 다윗의 마지막 말로서 마무리가 되면 모양새가 참 괜찮았겠는데 24장이 그 이후에야 끝으로 나오고요. 내용도 어두운 내용이라는 점에서 딜레마를 주는 장입니다. 게다가 동일한 사건이 역대상 21장에도 기록이 되어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장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1절에서 다시 진노하셨다라고 해요. 다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실 결정을 하셨어요. 이것은 다윗의 밧세바 간음과 관련한 일련의 징계는 아닌 것이고요. 별개의 문제점이고요. 왕과 백성 전반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보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문제점이 백성들의 어떤 범죄로 나타났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점을 모른 채 하실 수가 없으셔서 다윗의 범죄로 나타나게 하신 후에 징벌하시려고 격동시키신 것입니다. 다시 진노하셨다는 것은 그 전에 진노하신 것이 무엇이지 궁금해지는 거죠. 그것은 바로 다윗 시대에 여호와의 진노로 고통을 겪은 것은 바로 3년 기근이었어요. 그 전에 일은요. 사울 시대 사울 왕과 사울 집안이 저지른 기브온 학살 문제를 다윗 시대에 진노로 내리신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오래도록 이스라엘을 보시고 결정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본장이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장이므로 본서의 주제, 그 핵심 주제와 관련된 죄악상 드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 범죄 행위로 언급할 점이 아니라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자체가 문제였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다윗의 범죄인 불법적인 인구조사에서 그 악한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왕과 백성이 동일한 상태인데 그것을 다윗에게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격동시키신 일일 테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직접적 행위로 오해는 마셔요. 역대상에서는 역대상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두 가지로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한 거죠.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대적시킨 것이고 다윗을 충동하게 하고 이 두 가지 일을 사탄이 크게 대별하면 두 가지의 큰 일을 한 거죠. 사탄이. 자, 그렇게 하는 것을 사탄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실 기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을 방치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되는데 계속 사탄은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들에게서 늘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충동하는 것까지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방치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실 기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고 분명히 말하니까 백성들이 사탄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윗까지 충동하도록 내버리시고 나서 손을 대신 것입니다. 2절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모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것을 역대상 21장 2절에서는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인구조사가 범죄인가 하면 인구조사 그 자체가 아니라 동기와 목적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인구조사 그 자체는 범죄는 아니죠. 그러나 그 자체가 아니라 동기와 목적과 방법, 그것이 신정왕국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즉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여서 주권을 행사하려는 탐심과 허영이 동기였던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그런 영적 상태가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었는데요. 그 상태가 다윗에게까지 있으니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백성들의 상태를 고쳐야 할 사람이 다윗인데 그것을 방치하다가 내버려두다가 심지어는 자기까지도 그러한 하나님 주권을 거스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게으르고 총체적으로 교만해 있었던 거예요. 자, 무엇에서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인구조사를 명하되 첫째, 왕의 직속 부하인 군사령관에게 명했다는 점, 둘째, 대제사장과 무관하게 명했다는 점, 셋째, 레위 지파까지 계수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인구조사를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했다고 나오죠.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즉 왕의 주권을 높이고자 했고요. 군사적 동기와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2번 할 때에 군사의 수를 세긴 했어도 대제사장의 지도하에 하나님께 각 개인당 속전을 낼 목적으로, 즉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몇 명인지를 분명히 하여서 그 수에 드는 자들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실행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는 속전을 내게 하는 것도 없고 대제사장과도 전혀 관계가 없고 심지어 레위지파까지 계수하게 했죠. 인구조사는 거대한 사업인데요. 대제사장과 무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다윗이 독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계수하라는 것이 레위지파를 포함해서 전체를 계수하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점이죠.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는 레위지파는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지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과 달리 모든 초태생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민족의 출애굽을 그로써 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초태생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면서 모든 초태생 대신에 레위지파로 받고 짐승들은 죽여서 제물로 받지만 사람은 일생의 봉사로 레위지파에게 생업까지 금지시키시면서 성직에 봉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레위지파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레위지파 없이 어떻게 하나님 주권이 보장될 수가 있습니까? 레위지파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 시대에는 레위지파가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성막 봉사를 주 사역으로 했는데요. 가나안 정착 시대에는 전국에 분산되어 살았기 때문에 전국의 각 지파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 살았습니다. 사사기 350년의 암흑기였던 이유는 레위지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시대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어릴 적부터 세워서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살려내시려고 이스라엘 몇 지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고요. 선지학교도 세우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그나마 신앙 회복이 된 것이지만 레위 지파는 공식적인 종교 공무원으로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신앙과 하나님 주권을 확고하게 하는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까지 구분 없이 전체를 군사를 조사하는데 전체를 인구 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다윗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중대범죄입니다. 다시 사사시대처럼 돌아가도 좋다는 것이고 좋다는 뜻이고요. 그 행위는 율법 교육의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시하시는 것을 인간의 탐심과 허영으로 한순간에 무너뜨려서 그동안 오랜 역사 속에서 구축해온 하나님 주권 최우선주의가 뭉개지게 될 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미 하나님 주권 최우선주의가 사라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 중심과 말씀에서 멀어짐과 탐심과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왕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사탄의 충동케 함을 묵인하신 것입니다. 군사적 목적이 9절에도 나타나죠. 9절에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 네. 칼을 빼는 담대한 자를 원해서 시킨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원칙을 신앙 없는 요압조차도 알고 있었기에 왕에게 충원을 간한 것인데 다윗은 고집스럽게 진행을 했습니다. 역대상 21장 3절에서는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요압이 말했어요.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닙니까? 요압조차도 다윗이 하나님 위에 주권을 스스로 높이는 문제점을 간파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여서 교만으로 넘어진 것이죠. 10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10절 방금 읽었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나중에 알아차렸어요. 생각이 났겠죠. 네. 그 원칙, 아무도 모를 수 없는 원칙인데 요압이 말할 때도 생각지 못하고 나중에야. 자, 아무튼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 없었던 일로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용서를 하셔도 연단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는 목적으로 사탄의 시험을 묵인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으셔요. 다만 그 규모가 작아지기는 하겠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속죄의 제사가 있어야 하겠고요. 죄악성을 고쳐서 개선될 방향성이 분명히 잡혀야 하겠고요. 안 그럴 거면 왕 한 사람이 말로만 회개하고 끝낼 거면 애초에 시작을 안 하시고요. 최후 심판으로 진멸만 남기실 일이지 왜 시험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참교육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11절부터 내일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죄악상이 원칙 없는 인구조사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 성경 교육을 무시하고 하나님 주권을 무시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꾼을 귀히 여기고 성경 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게으름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세우는 성경 교육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세우곤 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권자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행하지 않도록, 사탄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으로 끝까지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공동체가 교만과 게으름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